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결산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 심판을 하셔요.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건데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책들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근데 책들이라는 거는 바로 사람들의 행했었던 행위가 기록된 책들,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영수나 다른 과목들은 너무 잘 봤는데 한국사 시험 치르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봐도 그 수능 시험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각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입시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헛수고와 또 큰 낭패를 겪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맞추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그 기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예루살렘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장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 세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니까 바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할 그 기대는 사실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12절을 보시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헤롯이나 아켈라오 같은 그 분봉왕들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유다의 통치권을 받아 가지고 와서 유다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을 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을 보면은요,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임무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의 종을 불러서 모두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건 무게단위인데요, 은화 한 문화는 노동자 3개월치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와 비교하게 되면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한 문화였다는 것이죠. 달란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의 비유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액수도 차이가 있지만 나눠주게 될 때 어떡하죠? 달란트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차이를 주고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달란트만큼의 책임을 부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재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뜻하는데, 마타 알 미스키라는 학자는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필수 구성 요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필수 구성 요소,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것이 바로 한 문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화를 나눠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무엇하라고요? 장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이 본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달란트 비유에는 없었던 문제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의 주인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을 미워해서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주인을 미워하고 그의 왕됨을 싫어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그들의 종들 또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종들이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겠냐라는 겁니다. 주인을 싫어하는 만큼 바로 그 종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자라났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습니다. 뭘 좀 잘못해도 그래도 늘 괜찮다, 목사님 아들을 얼마나 힘드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아들도 그냥 예쁜 거예요. 근데 누가 싫으면 그 아들도 그 딸도 싫은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믿고 싶지만, 예. 그러니까 주인을 미워했으니까,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회방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장사를 해야 했던 이 종들의 상황이 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을 빼앗긴 사람들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당시에는 기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드에 가입되지 않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와 사회적인 핍박을 받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야 했던 것,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 이 종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요, 드디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드디어 왕권을 받아와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나를 반대했었던 백성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종들이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어떻게 종들이 장사를 했는가이지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남겼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장사를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장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을 대적하고 미워했었던 그 백성들도 심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항상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장사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사가 무엇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것을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그 삶,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상주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하냐면 많이 벌었구나, 그렇게 결과를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10고를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얼마만큼 많이 벌었는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장사를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그것에 따라, 그 과정을 따라, 신실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거죠.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기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기만 하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상을 받기는 각각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는가, 얼마만큼 충성되는가,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상을 주시는데요, 어떤 상이냐 하면 10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5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고를 다스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5고를 다스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만 남겼으면 한 골만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화를 주신 주인의 목적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에게 마을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나눠주신 것은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남길 것인가, 거기에 주인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한 종인가 라는 것을 테스트해서 그에게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건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나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마나는 세다, 계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 이 관련된 구약 성경 본문이 있는데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여기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이 오만방자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갑자기 그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집니다. 이 메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마나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세다, 계산하다,
문화와 같은 그 언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그리고 대겔이라는 것은 이 무게를 재다라는 것이고요.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건 나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봤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벨사살 왕권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매너나 모두 다 통치권과 관련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헬라의 드라크마를 사용해서 아니면 로마의 데나리온을 사용해서 비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통해서 결국엔 비유의 핵심인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문학기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문화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얼마나 신실한 청지기로,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의 그 말씀처럼 바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왕이면서 제사장인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뜻을 나타내는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잘했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열고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골 다스리시고 어떤 분들은 10골 다스리시고, 그러면 제가 상급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기분이 갑자기 나쁜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권사님만 보면은 내가 좀 더 나도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싶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10골 100골 다스리고 나는 한 2골만 다스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하면서 막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는 군림하고 나를 높이는 자아 중심적인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건 성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신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이 되어 섬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통치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 통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불만과 불평을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통치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통치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통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랑과 낮아짐과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사랑의 기쁨과 섬김을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위대하느니, 누가 더 행복하니,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에 동참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은혜로 받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단지 이 천국 가는 티켓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문화, 모두에게 주신 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장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요,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와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문화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원문을 이게 직역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당신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요,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의 한 문화가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나의 공로와 열심으로 내게 뼈 빠지게 쇠 빠지게 그렇게 애써서 열 문화 만든 거예요.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신 이 문화가, 이 은혜가 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을 보면은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당신의 문화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쌓아두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건 엄격한 사람, 냉혹한 관리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엄격하고 냉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에서 취하게 되고, 보여주세요. 맡기지 않은 것에서 취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은 날로 먹는 아주 비열한 불황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안전하게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22절에 나오는데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가 하는 그 말로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냉혹한 사람이라고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실함과 선함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인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관계적으로 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주인과의 그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림직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종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주인에 대해서 엄한 사람으로 아주 날로 먹는 파렴치한 불안당으로 여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라는 것이 어떤 결과에 대한 이 두려움보다는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주인을 미워하고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그 종도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수건에 감싸두고 나 몰라라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은행에 맡겼으면 내가 왔을 때 이자와 함께 그 돈이라도 찾을 거 아니냐라고 주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은행에 맡겼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의 그 수익을 얻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돈을 맡기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맡겨야 돼요? 주인의 이름으로 맡겨야 되는 거죠.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장사해야 돼요?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죠. 또 정말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한 사람이라면 냉혹하고 엄격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죠. 맞죠? 너가 그렇게 나를 엄격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남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살아남지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엄격하고 냉혹하다라고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듯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가 하는 이 말이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두려워해서 여러 가지 내가 만약에 남기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 엄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결과 때문에 추궁을 당할까봐 그렇게 수건에 감싸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건에 그냥 감싸두고 그냥 놔뒀다는 건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왕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문화를 남겼느냐, 그 결과가 어떠한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꾸고 거두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장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장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 장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는 건, 그의 신실함에 따른 그 장사는 그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을 받던, 그것은 나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뿌린 대로 심는 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열무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와 같이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